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대구, 대전, 서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짜리 아이 김하늘 양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인이 범행 당일 오후 그 학교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흉기를 미리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 5시 50분경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내가 책을 준다고 하고 이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에 거기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매한 흉기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장례식에서 오열하는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을 지켜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이 우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항상 정부에선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는데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는 2월 10일에 죽었고 하늘이 동생 생일은 2월 9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 어떻게 해줍니까? 제발 하늘이법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호소하고 비통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 살기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통한 사건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사건을 대하며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 그것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잘 모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가 행함으로 얻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얻습니까?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믿음으로 얻죠.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그 믿음의 시작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 함께 볼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뭐 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번역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한 선교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쓰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분명한 순서가 있는데, 이상하게 본인도 수많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믿음만 강조했지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내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믿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해야 제대로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이도 가능한 믿음,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을 한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BC 7세기 말 6세기 초, 여기에 이때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견제해서 이 아랫지방 이집트에서는 이 패권 회복 시도가 다시 일어나는 아주 정세가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가운데 껴있는 거죠. 남유다는 내부적 정치 분열과 영적인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에서 정책을 하나 펼치는데, 반바벨론 정책, 우리는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 이집트와 손을 맺자, 동맹을 하자 하면서 이집트와 동맹을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선지자들이 반으로 딱 갈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반으로 딱 갈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친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와 친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2년 동안이면 충분하다, 2년 뒤에는 바벨론의 기가 꺾이고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남유다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도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도시도 불타지 않고 백성들의 생명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아니라 70년의 포로기를 선포했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어두운 메시지가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과 그 측근들은 이 예레미야를 패배주의자나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여기고 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체포하고 구금해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지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임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방으로 꽉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힌 현실에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잡혀 있습니다. 현실이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예레미야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땅을 지으신 주님,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는데요.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즉 꽉 막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하면서 대우해드리며 높여주면 믿음이 좋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간은 언제 나타나요? 현실이 안 풀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꽉 막혀 있을 때,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닫히고, 이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시간에 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완전히 다 막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조급하고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최근에도 몇 주 전에 우리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물난리가 있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늘 들어오는 나이로비 워터가 들어오는 그 때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이 없다고, 목사님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또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목요일부터는 물을 엄청 많이 써요. 저희가 다 뭐 양배추도 씻어야 되고 뭐 등등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했습니다. 나이로비 워터에다가 전화했더니 주문이 너무 밀려서 오늘 예약을 해도 오늘 갈 수 있을지 내일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문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럼 나이로비 워터 말고 클린 워터를 시켜보자. 클린 워터가 아주 비싸고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클린 워터를 한번 시켜보자. 물의 질이 안 좋아도 지금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 빨리 하루빨리 물이 와야 그래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 돈을 주고 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왔어요. 그리고 물탱크에다 물을 막 열심히 넣습니다. 다 넣었어요. 여러분, 물차에서 물을 다 넣자마자 나이로비 워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직원이 저한테 막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보라고 나이로비 워터가 들어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허탈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 더 믿을 걸,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걸, 주님께 좀만 더 여쭤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점점 촉박해지니 내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 조그만 사건을 경험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이 없는지,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닫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린 때론 삐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평소에는 똑같이 화려한 믿음의 집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믿음의 집이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 보면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인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 보면 그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닫힌 현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케냐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꾸 틀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 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황들, 이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사람들 먹여도 우리의 영혼에 비바람이 불어올 때 훅훅 쓰러진다면 지금 우리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겁니다. 이인 선교사님과 천희숙 성도님 지금 납치되신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 닫힌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 기도자락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닫힌 하늘, 닫힌 현실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뭐야 이거,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죄를 짓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중직 집사님께서 리더 회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주제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본인 아내가 기어코 권사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주제가 동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먹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은 전부 권사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급을 맞추려면 직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막힌 현실 속에서 발휘되는 진짜 믿음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진짜 믿음,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 은밀한 일,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남유다 성을 그냥 외면하셨지만 이제 다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 줄 거야. 옛날같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을 이 현실 속에서,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해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남아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택에 살 때 몇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설거지하기, 뭐 이런 룰들이 있었거든요. 잠자지 않는 사람의 베개는 뺏지 않기, 뭐 이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이런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든 전철에 가든 버스에 가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야 그날 이제 양심에 그래 난 잘 자격이 있어 이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저도 전철 전도를 했고 또 제가 아는 같이 살던 동생도 전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 전철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의 간증이 아주 대박이니까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요, 저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불신자였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그런 불신자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8년 전에 교통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너무 부상이 심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고 또 수술해야 될 것들을 수술하면서 의사가 준비하라고, 어쩌면은 당신은 못 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분 표현에 그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받았대요, 그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이분의 몸은 그날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원해서 나오는 순간 깨달았대요. 자기가 심하게 절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생명은 받았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심하게 절름발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했던 결단과 결정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가서 예수님 전해야겠다.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나 예수님 전해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전철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시는 거죠. 나도 예전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난 죽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치료해 줬습니다. 막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6년째 됐나 7년째 됐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철에서 전도했습니다. 본인의 잡이 있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늘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어느 날 보니까 심하게 절던 제 다리도 안 절게 되죠. 제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내 다리까지 주셨어요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셨거든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들 뭐 다리 정도는 그런 얼굴이시네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건져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숨을 건져주시는 것 이상으로 뭔가 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이 뭔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분이 만약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평상시에 살아갔다면 이분은 어쩌면 늘 절름발이로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삶을 바꾸었던 그분의 믿음을 보고 한 번 더의 치유를 주시는 거죠. 다리를 온전히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으셨던 은혜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목 놓아 울었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치유들,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 돌파와 그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안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지금 비록 현실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내가 고립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세컨 찬스, 이 주님의 플랜 B를 다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10처녀 전부가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5처녀는 등불 플러스 기름까지 준비했고요.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불이 희미해지니까 나 기름 좀 나눠줘. 우리가 기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빨리 가 사와. 알았어. 해서 이 5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가죠.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와서 이 5명의 처녀만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그 추운 곳에서 신랑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나 소극적 인내와 적극적 준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건 다르다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소극적 인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적극적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주님을 위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 나에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하고 아주 은밀한 나의 일, 나의 계획, 내 플랜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걷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약 2주 동안 저희가 북쪽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역도 하자 하면서 비전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의사셔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이렇게 받는데요. 그분이 이제 초음파를 좀 해주시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허허 지방간이 많네요. 그러시는 거 제가 지방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막 살 빼라고 하시는데요. 식사할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지방간에 안 좋아. 이거 먹지 말아요. 목사님 이거 먹지 마. 지방간에 안 좋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섭섭도 했습니다. 왜 먹을 때마다 그러실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우리 밑사람 모임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께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지방간이랍니다. 살을 빼야 된대요. 그랬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드디어 직장인의 필수템을 얻으신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그분을 향한 막 사랑이 막 뿅뿅뿅 나오는 거죠. 제가 한숨 쉬시는 분의 남편분이실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서 여러분 크로스핏이라는 거 아십니까?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밧줄 좀 사오라 그랬어요. 막 밧줄로 막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내가 살도 빼고 내가 그러리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있다면 당신 지방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목사님 직장인의 필수템이에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지방간에 안 좋아. 먹지 마. 먹지 말아야지. 운동해야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 삶을 바꾸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만 하려 그래요. 주여, 지방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손대 주세요.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큐티 하십니까? 요즘 큐티에 보면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을 이 큐티집의 한 줄 묵상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영역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몫입니다.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까지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기꺼이 행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기꺼이 행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면서 그 숨겨놓으신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돌을 옮기세요. 기도하면서 돌을 옮기세요. 내 삶을 바꾸면서 열심히 돌을 옮기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극적인 데에서 이제는 적극적 준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꽉 막힌 현실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 인내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막힌 현실 속에서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인 선교사님과 천희숙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